예배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8절의 처음 부분에 보면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접속어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구절과 좀 연결되어서 읽을 수 있어요. 이는 이제 뭐 다 읽을 수 없어서 7절만 읽는다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연관해서 읽는다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순전한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장 8절 9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시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먼저는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가지 것이 나오는데 은혜에 의하여는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죠. 주의 십자가의 은혜고 구원의 원인 그리고 구원의 근거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해하실 때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은혜와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 자칫 잘못하면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인간의 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믿음으로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거니까 주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믿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시면 이 믿음으로는 결코 인간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소서를 또 제외한 나머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을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인간의 공적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행위이긴 해요. 그렇지만 인간의 공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행위죠. 좀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인간의 특별한 행위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믿음의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도 믿어지는 건지. 대부분이 그리고 성경적인 언어는 후자 쪽이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절 후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에게서라고 쓰면서 사도 바울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헬라어로 에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나 기원이나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그런 전치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은혜나 그리고 믿음으로나 이 두 가지 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는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만 쓰는 특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접하고 그 접할 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응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는, 그러니까 꼭 인간의 행위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반응하도록 열게 하시고 또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반응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믿음이 인간의 행위이긴 하지만 조금 특별한 행위, 그 행위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은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제가 이 2장 8절 9절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은혜라는 이 말이 많이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두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와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조명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단절해서 또 외국을 떠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그게 다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아니고요. 오히려 첫째 아들의 상황입니다. 왜 첫째 아들의 상황이 문제가 되냐면 이 첫째 아들은 조금 여러분이 보시면 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충실하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잘 도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온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마련한 그 잔치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기쁨,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왜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베푸는 그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첫째 아들이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그 첫째 아들에게는 오히려 선하게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던 그것이 오히려 첫째 아들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주의죠. 율법주의죠. 성과주의. 이게 오히려 이 첫째 아들의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버지 앞에서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도왔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오히려 그 첫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앙은. 그런데 신앙을 시작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도 내 스스로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했어요. 첫째 아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저는 이만큼 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쓴 그 둘째 아들 위해서 왜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그동안 열심히 이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서운한 거였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이 첫째 아들은 언제부턴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주님 앞에 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정도 했습니다. 저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그것을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요. 제가 11조 다 드렸고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깊은 내면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신앙의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어 있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져 있고 왠지 모를 다른 것들이 거기에 혹시 들어가 있다면 오늘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첫째 아들의 마음이 더 강하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의 마음이 더 강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공로를 쌓고 성과를 쌓은 그것이 요즘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관계를 오히려 더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수많은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역을 한 사도 바울마저도 주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게 늘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강 목사 왜 사역하느냐? 왜 사역하느냐? 이거는 저에게 가장 단순한 질문이면서 그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왜 사역하느냐? 저는 제 마음속 깊이
제 내면에 깊이 다 파헤쳐서 그 근저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른 것으로 메꿔지고 다른 것의 동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주님의 은혜 앞에 그리고 주의 은혜로 하는 사역,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모든 그 과정 속에, 우리 신앙의 구원의 전 과정 속에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도 사역하는 거 모든 동기와 그리고 모든 목적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우리 안에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사역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집내자 부분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교묘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4년 희년해 주신 다니엘 9장 23절 말씀, 이 말씀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있고 방글라데시 해외 의료 선교가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VIP 전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모으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중등다의 수련회 1월 또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교육부서에서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싱크 동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의 진로, 그리고 취업, 그리고 결혼, 또 가치관들의 그 가치관의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